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1990년대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중흥기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영화 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1990년대 많은 영화 배우들 가운데 가장 연기를 잘했거나 또는 인기가 많았거나 하는 그런 배우 떠오르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 1990년대 말씀입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 데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떤 분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 외에도 연기를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분들 많이 계시죠.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석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연기를 잘했고요. 그리고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았었던 때가 있었죠. 그분이 출연하는 영화들은 정말 관객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은 영화 배우들 가운데 특별히 영화 배우로서, 그러니까 배우로서 갖춰야 할 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사를 할 때의 발성과 발음이 정말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성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충분히 짐작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분이 지난 1990년대에 출연했던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모 핸드폰 통신사 광고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 배우 한석규 씨가 어느 사찰에서 어느 스님과 함께 이렇게 경내를 걷는 장면이 그 광고의 내용이었죠. 그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광고 카피라고 우리가 하는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 광고가 아주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모 핸드폰 통신사 광고인데 그 광고 카피, 문구가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무슨 광고라고요? 핸드폰 통신사 광고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객들이 핸드폰을 끄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손에서 아예 핸드폰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광고를 만드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신선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제가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꽤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역발상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다는 건데 어느 때 말입니까? 어느 때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바꿔 말씀드리면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뭔가 좀 거룩함을 느끼는 곳, 그런 곳에 가실 때는,
내지는 어느 곳에 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을 때에는, 그런 때에는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몇 주간을 지냈습니다. 복습 삼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정의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그 누구에겐가에게라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의 뭘까요? 믿음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이 시간에 한번 축복을 하면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우리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그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라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그러면 그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눈으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수요 말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자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전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전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원뜻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35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눈으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것이 눈에 띄십니까? 기도하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상고하고자 하는 바는 맞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데라고 하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그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광야지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데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데라고 하는 것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 동쪽에 있는 광야. 자, 성도 여러분, 갈릴리 동쪽에 있는 어디요? 광야예요. 자, 광야는 어디라고, 어떤 곳이라고 이제껏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새기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심지어는 나무나 꽃 같은 식물조차 있지 않은 곳. 그래서 광야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새겨 보았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서 어디만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하늘밖에는 볼 것이 없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먼저 한적한 데로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먼저 당신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신 겁니다. 조금 제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와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신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한적한 데로 가셨구나. 당신 자신을 세상과 잠시 분리시키셨구나. 잠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에 다다른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나의 어떤 곳으로 분리시키고 격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한적한 곳으로,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나를 분리시키고 격리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 온전히 기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받지 못한 그 말씀을 전할 수는 더더욱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세상과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만의 한적한 데를 찾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한적한 곳이란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과 자리, 이 시간과 이 자리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주님처럼 한적한 대로 세상과 분리시키는 곳이요 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거룩한 곳을 따로 분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따로 분리해 놓은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으로 보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시간적으로 말씀입니다. 시간을 이때는 거룩한 때야 라고 분리해 놓은 때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놓고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신약으로 놓고 보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경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교회를 오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필경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곳에, 거룩한 때에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금 내가 주님처럼 놀랍게도 나만의 한적한 데를 찾아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뵐 수 있는 신비롭고도 은혜롭기 그지가 없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적한 데, 한적한 곳, 바꿔 말하면 나만의 한적한 데이고 한적한 곳인 또는 때인 주일에 교회 당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생업으로나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셔서 내가 주의를 지켰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의 결단이란 내가 이곳 한적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기 위한 나만의 조치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이다 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노동도 하다 왔습니다. 2박 3일이니 뭐 그것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만 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원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 핸드폰을 제출해서 2박 3일 동안 핸드폰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핸드폰을 내놓으세요 라고 한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해서 그 정도까지 무식하지는 않은 제가 여러분들께 핸드폰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전에나 아니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직후에라도 핸드폰을 묵음 또는 진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저의 시야에서 모든 분들이 스크린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분이 계시고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핸드폰을 예배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으로 뭘 보고 계시는지도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핸드폰을 쥐고 계속 핸드폰에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또는 뭔가 예배 시간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검색해보고 한다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그분이 교회 밖에 나가셔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전하신다 한들 그분의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가 닿을 가능성은 전무할 겁니다. 핸드폰뿐만이 아니죠. 예배 시간 내내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예배 자세로 바람직하거나 적절치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은 이곳에 와 있으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러운 부탁을 하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나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 잠깐 동안이라도 격리시킬 수 있는 결단 한 가지. 그 결단 한 가지가 무엇일런지는 여러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 놓으세요. 예배 시간과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말씀이 시작됨과 동시에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눈을 뜨세요. 온 세상을 휘젓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어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나 자신을 한적한 대로 이끌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것이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은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며,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귓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당신의 음성을 속삭여 주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더 이상 이전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이마다 닫혀있던 마음이 신비롭게도 열려지고, 굳어있던 그 마음이 놀랍게도 녹아지는 하늘의 역사가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즐기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부터 너무 많은 음악을 듣습니다. 그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댁에서 너무 많은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등등의 조금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들이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이상씩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을 조금만 절제하시고 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말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껏 숱하게 오셨을 겁니다.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은 했으나 내가 전한 그 말 또는 그 말을 전한 나 자신이 혹시 무능력했던 것은 아닙니까? 무기력했던 것은 아닙니까? 바꿔 말아요. 내가 하나도 변화되는 것 없이 그 말을 해왔기에 그 말을 듣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이 귀 기울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은 혹시 아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듣는 이로 하여금 매력 있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복된 소식이 꼭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의식을 했든 하지 못했든 이곳 한적한 데를 찾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그 한적한 데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지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가는 능력 말입니다. 그런 실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과 실력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